오늘의 말씀은 관계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원합니다. Relational Faith, 고린도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적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뭐적으로요? 관계적으로.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관계다. 왜 그래야 할까요? 신앙이 관계 선상에서 이탈해서 이념적이 되거나 또 윤리주의가 되거나 또 도덕주의적이 되거나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인간의 나라만 이룰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종교의 틀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벗어나서 명분상의 의를 말하면 어떻게 되기 쉽다? 타인을 정죄하기가 쉽다. 타인을 정죄하고 누군가를 멸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 의로 말미암아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의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따왔으나 무엇에서 멀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 그 본질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파 하시면 생각나는 게 있죠. 사건. 세월호 사건 우리가 잊지를 못합니다. 구원파 이단이 왜 정작 이 구원을 산출하지 못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방식,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욕심을 드러내고 욕심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고쳐야 할 배를 제대로 고치지 않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결국 꽃다운 생명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런 결과를 낳아버렸죠. 명분은 구원파입니다. 간파는 구원파인데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뭐에서 멀어지면요? 관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성경을 이용하든지 성경을 방편으로 삼든지 아니면 율법을 방편으로 삼든지 할지라도 관계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품습니다. 관계는 사랑을 전제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누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누군가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관계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본질적으로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관계여야 하는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체를 들여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도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전체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흔적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사랑 관계가 맺어졌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세기의 오랜 그 바퀴 끝에 찬란한 부흥을 이루었고 찬란한 기독교의 성장을 이루었던 로마 대제국이죠. 이 로마 대제국을 뒷배로 한 이 교회 체제, 이들을 두고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적 그리스도로 지목했습니다.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붉은 가운을 입었으나 이면적으로는 세상의 신을 신고 세상과 야합했습니다. 권력을 쫓았습니다. 힘을 쫓았습니다. 정치를 쫓았습니다. 왕권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덜먹였으나 정작 몸으로는, 생활로는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멀어져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조차도 사장시켜버렸죠. 말씀을 묻어버렸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즉 그리스도가 된다. 그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적 본질은 관계이고 우리의 신앙 또한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삼위일체, 삼위 하나요, 하나가 삼이다. 트리니티, 트리, 삼, 너티, 하나.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데 한 분이다. 그것은 산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어폐가 있는 소리지만 그것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깊으신 이 사랑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이미 본질적으로 이 사랑 관계에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그런 사랑 관계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요한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현장에 위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현장에 누가 계시죠? 세례 받으신 당사자가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이 본체이신 이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고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덴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사람들은 왜 에덴에다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문제가 생기게 됐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진리가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설치해가지고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야만 이 온전한 존재가 가능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동산 아무 실과를 먹을지라도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에 기반한 이 사랑, 하나님과의 연합을 기대하신 그런 진리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괜찮은데 그럼 아이는 더울 텐데. 팀도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아이 소리가 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축복이죠. 울어도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10계명의 말미를 보면은 그 이웃에 대한 자각과 이해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욕심을 내고 탐을 내가지고 그 위해를 가하지 말라.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잘 선을 넘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그런 하나의 요구죠. 이 관계, 신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웃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조금 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눈이 번쩍 뜨이는 주제로 넘어가십시다.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는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불편하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수가 있죠. 아침에 뭔가 기분 나쁘게 밖에 나가보세요. 밖에 한번 나가서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일이 손에 잡히는 거예요. 제가 형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멘. 형님을 보면서 저를 또 봅니다. 아이고 죽겠다. 황 목사님의 열애. 이 본문 그 신명기 24장 1절 보면 제가 뭔가 이 석연 참고 뭐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원어 해석이 제대로 된 건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 그냥 묻어두었다가 드디어 이 맞닥뜨려가지고 딱 부딪혀서 이걸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조금 그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 킹 제임스 버전의 그 1611년에 완성을 했는데 번역을 이 킹 제임스는 여성에게 덤탱이를 씌워버렸어요. 여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내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벌거벗은 일, 수치스러운 일, 뭐 그런 일인데 그러면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손에 쥐어줘라.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NIV에서는 조금 뭔가 모르게 다르게 킹 제임스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했는데 A woman who becomes displeasing to him.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 아내가 여자가 그를 남편을 기뻐하지 않게 되면 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남자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성이 유부녀가 간음을 하게 됐을 때 그 당시 옛날 그 신명기 시대에 구약 율법 시대에 율법을 치면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시고 할 것 없죠. 죽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는 거죠. 도대체 이 문맥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건 모르죠. 부부 사이니까. 부부 관계 남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멘. 뭐 문제가 불거지면 법정에서 막 다투는 부부들 보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결국 결론은 뭐 돈 문제고 이래 되고 돈이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근데 돈 문제라기보다도 관계에서 이탈된 거죠. 더 근원을 찾아보라. 그래서 이 NIV의 이 해석 근거를 보면 마태복음 19장 그 3절에서 9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이혼 정서를 모세가 써주라 했기 때문에 율법에 그래서 아내하고 적당하게 살다가 좀 실정 난다 싶으면 꼬투리 잡아갖고 이혼 정서를 탁 손에 나가 그래서 또 결혼해 마음에 드는 여자 탁 그래가지고 또 적당하게 살다가 또 꼬투리 잡아갖고 이혼 정서 써주고 탁 또 마누라 바꾸어버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자기들이 그런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남편이 그랬잖아요. 남편이 그랬단 말입니다. 남편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이 사람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를 이 본문을 예수님이 해석한 것은 뭡니까? 남편의 완악함 때문에. 자. 남편이 나쁘다. 남편이 나쁘다는 거죠. 뭐 어째 나쁘다는 건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런저런
뉴스나 정보나 소식통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정남이가 떨어진 것이 어떤 이유에서 실적이 난 거죠. 제가 언젠가 어디서 일을 하는데 그 직원 한 사람이 그 12년 살아서 많이 살았다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럼 30년 산 우리는 어찌 되는 겁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실적이 나가지고 마누라 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성들은 또 약점이 있죠. 여성들은 행동보다는 말이 빨라요. 말이 빠르니까 뭐 한 네 마리 한 거 그건 남성들에게 치명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몰라서 여성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여성들의 말 한마디 그거는 남자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남자는 그게 상처받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가 힘이 있나 막 말밖에 돼 있나 이래가지고 그래 뭐 말 많이 하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셨다. 그래서 관계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당하면은 바르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사람을 보는 관계, 이웃을 대하는 관계도 온전하다. 이웃 중에 최고의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부부 관계 아닙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 그래서 가급적 부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죠. 부부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 뭐 유튜브 보면 부부 10개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뭐 유익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관계의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으로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사람을 기능으로 대하지 말고 에이 머저리 같은 남편 이것도 못하고 못하나 못 치고 그러지 말고 못은 못 치더라도 또 다른 거 잘하는 게 또 있잖아요. 또 남편 역시 마찬가지. 남편이 좀 완력이 세다 해가지고 돈 좀 번다 해가지고 여성 무시하고 며칠 전에도 뭐 무슨 여성 비하 발언 이래가지고 막 온 세상이 시끄럽던데 그 아주 그 지혜로운 그 양반이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부부 사이에 뭔가 모를 갈등이나 불만이나 비매나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사명자 뭐 이게 좀 어폐가 있지만 말 자체가 약간 좀 하나님의 말씀만 다루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 걸음인데,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인해서 이게 아니다 하고 머리를 틀고 나가면 그 가정은 따라줘야 됩니다. 이것이 상실될 때는 전쟁이 일어나죠. 물론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쥐만 잘났나 하고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머리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탕이 되면 안 된다. 본문 2절 3절 보면 여자가 또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두 번째 남편이 또 죽고 다시 본 남편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잡탕으로 본다는 거죠. 그것을 악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안에 그런 질서가 흘러가도록,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매뉴얼을 따라가야 해요. 이걸 거스리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나라의 기초다. 덤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부관계, 가정이 기초지 않습니다. 나라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탄탄해야 나라도 탄탄합니다. 신앙교육도 얼핏 유튜브에 지나가는 제목이 탁 보이던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 그 자막이 딱 하나 탁 지나가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평소 제 지론입니다. 교회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교육 잘 시켜줘야 우리 아이가 잘 자라지. 그건 곤란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 설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부모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본문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6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의자를 전당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하니라. 아멘. 맷돌은 뭡니까? 곡식을 먹어야 되지. 먹어야 살지. 그런데 못 먹도록 그걸 전당 잡히고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 아멘. 이거 이자 받고 돈 손해보고 그건 둘째 문제고, 사람이 살고 봐야 될 일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7절 말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인신매매죠.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사형에 처한다. 인간을 유린하고 인격을 유린하고 인신매매, 이건 곤란하다. 이건 곤란하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유기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이런 일이 많은 실종 아이들 찾는 부모, 평생 그 인생을 망칩니다. 부모, 그 인생 제대로 살지 못해요. 몇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받을 놈은 다 심판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문제 넣었죠. 요즘도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그 약이 발달하고 해도 요즘 피부병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더 번지기 전에, 도지기 전에 저는 항상 연고를,
근데 우리 사람은 약을 싫어하기 때문에 코가 자꾸 간지럽다. 약을 좀 발라라. 약을 안 발라도 제가 어제 약 발라주고 갔어요. 자고 있는데. 항상 위험을 가까이 가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나병과 이 미리암 누구죠? 미리암 모세의 누나입니다. 이 모세의 누나 이 미리암은 여선지자.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낼 때에 이제 아이들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이러고 이제 부모가 최종 결정으로 이제 더 키울 수는 없고 이제 나일강에 하나님께 그 운명을 맡긴다. 그럴 때 끝까지 그 아이의 둥둥 떠내려가는 바구니를 따라 간 그 장본인이 이 미리암 누나입니다. 미리암 누나가 끝까지 따라가서 미리암 우리 동생이 어째 되나 하고 그러고 바로의 공주가 탁 받을 때에 나중에 젖먹이까지 엄마로 하여 그렇게 주수니까 그건 굉장히 행동파고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었죠. 여선지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 이후에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도 이제 미리암의 노래도 있고 그만큼 탁월한 그런 영성을 지닌 그런 분인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비방했다. 구스 에티오피아 여인을 취했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아마 몰라도 하나님이 전혀 책잡지 않으신 걸 봤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나 뭐 하나님 만나는 거 똑같은데 뭔데 저 시커먼 여자를 까무잡잡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뭐한 짓이야. 모세는 좀 낭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사람 관계로서 만났겠죠. 그걸 좋게 봐주지 못하고 아론과 같이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벌로 나병에 걸리게 됐다. 그러니까 선을 넘는 비방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어느 후보가 그럽디다. 저희 가족을 비방하니까 참 정치라는 것이 뭔지 하면서 더 상세한 말은 안 해도 우리 서로 다 아는 관계인데 다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다 뻔하게 아는 사이인데 옛날에는 그래도 한때 함께했던 동지들이었는데 정치가 뭔지 상대를 비방해서 표를 받겠다. 이 발상은 어느 누구도 하면 곤란하다. 정책으로서 저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신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할 작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핵을 무장해 있고 이런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대외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이런 걸로 살아야지. 그 국민들이 판단해보고 누가 참신하고 누가 더 잘할 수 있겠나 이걸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그래야지. 여러분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 꼬투리를 잡으려면 그 꼬투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꼬투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학생 때 그런 학생이지. 실수를 해가면서 인생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거고 이미 지나온 인생에 대해서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파고들면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곤란하다. 성경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요. 지나친 비방은 곤란하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로서 나병을 얻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의 도리, 아까 맷돌 밑작도 나왔지만 구워줄 때 전당 잡는 게 주로 그 실은 옷이 귀했기 때문에 옷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 해지면 춥기 때문에 옷은 돌려주라. 그리고 따뜻하게 입고 그렇게 지내면 그 돌려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축복을 하겠느냐. 야, 그래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무엇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 관계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관계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흘러서 우리 이웃을, 그 양태는 뭐다? 마음과 뜻과 온몸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사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종교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테크닉만 가지고 선물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곤란한, 요즘 아이들은 선물 좀 내한테 명품백 한번 사줘봐라 하고, 그거는 원하는 사람도 바보고 주는 사람도 바보고, 그렇다고 명품백 사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형편되면 사주는 거고, 형편되면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결론이 나는데요. 관계적 신앙을 이루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50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반주 없어도 그냥 시작합시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나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소리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분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시네. 3절 한번 더. 영생의 공덕과 천국의 갈길 만면서 말고 나가서 전하세. 공에서 말씀이 이 몸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는 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을 전하세. 다시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고 잘 세워 나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이웃, 우리 가정, 부부, 자녀, 또 어버이, 형제들